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합신교단에서는 1996년도부터 이제 그 이단으로 지정한 곳 또는 참여 금지라든지 교류 금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아, 이런 곳이 이단이고 그렇구나, 이런 데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감을 잡게 될 것입니다. 자, 1996년도는 제가 우리 삼일교에 온 지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빈야드 운동을 이미 이때 참여 금지 및 교류 금지를 했습니다. 자, 유광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일으킨 운동이 있죠. 다락방 전도 운동. 여기는 이제 전도 총회라고도 하는데 합신에서는 모든 집회 참여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총회다고 그러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뭐 친척이나 부모 형제나 있으면 나오라고 해야 되겠죠. 자, 2000년 제85회 총회에서는 예수전도협회, 여기는 왜 그 위험한 곳이냐면은 모든 집회를 참여하지 않도록 금지를 하는 것을 가결을 했습니다. 공개 재자백은 위험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BCC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 찜찜했죠. 왜냐하면 서로 죄를 고백해도 어떤 것은 제정신이 들면 그때 내가 왜 죄를 고백했지 이러고서 이제 관계가 그 서로 교류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장벽이 새로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기껏 자백을 해놓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이런 자기 방어 시스템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창피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도 아예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의무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위험합니다. 그것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당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를 고백하시오. 죄를 자백하시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공동체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러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런 것은 생각이 짧았습니다. 등등 뭐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건 고백이라기보다도 간증이죠. 간증. 내가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부탁을 겸손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지향을 해야 된다. 지양을 해야 된다.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전 목사님 그러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연세중앙교회. 여기를 참여 금지를 시켰습니다. 여기를 참여 금지를 시킨 이유는 삼위일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태론. 우리는 양태론을 주장을 합니까? 양태론을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까? 양태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양태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태론. 이거 자주 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양태론인데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목사. 집에 가서는 아빠. 또 우리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또 누가 되는 거야? 친구. 아빠도 됐다가 목사도 됐다가 친구도 됐다가 가는 데마다 이게 변화돼요. 내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 그러니까 불, 뭐 전기, 뭐 동력, 뭐 또 뭡니까? 아니 전기를 열, 또 동력, 또 빛, 그죠? 전기. 근데 똑같은 다 뭐예요? 전기.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양태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양태론. 자, 똑같은 이제 H2O인데 물인데, 자,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양태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려오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성령, 이게 양태론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의 하나님? 예를 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말 그대로 셋이면서도 한 분, 한 분이시면서도 셋.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가지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억지로 풀려다 보면 성경을 어떻게 풀게 된다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사로이 개인의 소견으로 성경을 풀게 되버리면 그것은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해석할 때는 신약 성경의 해석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구약. 구약 성경의 해석은 어디를 또 봐야 됩니까?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뭐 여러 성경을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그런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이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이단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단은 아니지만 양태론을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론을 너무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고신측이 있어요. 고신측. 고신측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죠. 고신측에서는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 합신은 집회 참여 금지를 했습니다. 자, 이제로 만민중앙교회죠.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 뭡니까? TV 여기를 통해서도 잘 알 것입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러죠. 아유, 그런데도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쌍둥이 딸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 목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쌍둥이 딸이 있대요. 그 쌍둥이 딸 이름이 뭐냐? 이희진, 이희선. 여자 목사. 둘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작년 기사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86회 총회에서는 박철수라는 사람의 새생활 영성훈련은 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사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윤호 목사님, 그러면 아마 기독교 TV에서 이분 설교 혹시 들어본 분들 계세요? 지금도 이분 나옵니다. 이분이 한때는 가계 저주론으로 상당히 한국 교회에 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폭 빠진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를 끊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저주론 쪽으로 가버리면 책임이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어요. 다 누구를 잘못 만난 탓이에요? 조상을 잘못 만난 탓이래. 아니요, 조상은 조상이고 나는 나요. 아멘이죠?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정이 됐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가계 저주론으로 성도들을 몰고 가서 이제 성도들의 이제 영적인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흐려놓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사상으로서 교회에서는 경계하라, 그리고 집회를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 이단은 아니지만 참여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또 계속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합신에서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참여 금지해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3년도 88회 총회에서는 신천지 잘 아시죠? 또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으로 이제 정했고요. 2005년 90회 총회에서는 최온유, 자,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좀 동그라미를 치세요. 최온유 목사님, 그러면 기억납니까? 최온유. 저기 화곡동 공설운동장인가 실내체육관인가 거기까지 가서 핵심 일주 세미나에 참여하셨던 분들 여기 이 자리에 혹시 계세요? 핵심 일주. 핵심 일주도 성경의 한 부분이지 그게 성경 전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부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핵심 일주로 그것이 마치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도 아주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2005년 90회 총회에서는 교류 및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교회 이름이 화정 복된 교회입니다. 이분이 돈 뿌린 것으로 또 유명하죠. 돈. 그리고 이제 이분은 주로 그 양복을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입고 나오는데, 주로 양복 색깔이 어떻습니까? 흰색, 분홍색, 뭐 빨간색. 왜 그럴까요? 특별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핵심 일주는 성경을 교류에 깨맞춤으로써 지나친 해석을 함으로써 성경 해석의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여 금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구원파 사상과 유사하고, 특별히 또 자신을 이렇게 튀게 함으로써 우상화를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자신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되어지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직통계시.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막 전국에서 와가지고 그 막 핵심을 배우고 막 가니까 이제 이분이 주장한 게 있어요. 직통계시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직통계시. 여러분 혹시 직통계시가 뭔지 아세요? 직통계시. 하나님부터 직접 받는데 어떻게 직접 받아요? 우리는 계시가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다른 계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꿈, 환상, 심지어는 직접 나타난대. 여러분들은 믿으실래요? 직접 나타나신대. 하나님이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신대. 그래서 나와서 그러면은 여러분 믿으실래요? 근데 말씀 받았으니까 말씀을 막 가지고 막 예언을 해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때 우리 교회에 저기 인도네시아 아바라불 그 미니스트리 거기에 계신 이제 에디레오 목사님, 또 빰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 남성분들 그때 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서로 둘씩 짝을 져서 뭘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구나. 다행이네. 예언하라고 그랬다고. 예언하라고. 그 예언을 어떡합니까? 서로 이렇게 다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떠오르면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얼마든지.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말씀을 떠올려서 그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는 거야? 직통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직통계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꿈으로도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상으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성경이 AD 357년인가요? 그때 라오디게아 총회,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성경은 열린 성경이다, 닫힌 성경이다. 성경에 대해서는 닫혔어요. 가감할 수 있다, 없다? 가감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이 계시예요. 아멘입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계시예요. 그 외에는 다른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 계시는 드러내다,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요만큼 드러나 있어요. 요만큼 드러난 거를 뭐라 그래? 이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감춰져 있어요. 안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지금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래서 그걸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4회 총회 2006년도입니다. 심재웅 예수 왕권 선교회가 있어요. 이것을 줄여서 왕권회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2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교류 및 참여 금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왕권에는 우리 제일 처음에 보았던 빈야도 운동이 있죠. 그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막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막 넘어져가지고 이러고. 지금도 유튜브에 그런 거 있어요. 무슨 뭐 선교사, 뭐 무슨 뭐 집회 막 이래가지고 뭐 넘어져가지고 막 이런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정신인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미쳤지. 하나님이 그렇게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다가 자, 말씀을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씀 받아드실래요? 말씀을. 자, 말씀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먹을래요? 그렇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근데 말씀을 받아 먹으세요. 그러면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예수 왕권 선교회, 줄여서 왕권회라고 하는 데서 말씀을 지금부터 받아 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도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빠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이 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제92회 총회에서는 유복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녹산교회, 지금은 해성교회인데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방학동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막 1000명씩 넘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하고 있지요. 자,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시한부 종말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학에 빠져 있냐면은 따라한다. 세대주의적 신학. 시작. 한 번 더. 세대주의 종말론. 시작. 세대를 7세대로 나눠요. 보통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시대 해가지고 7시대로 나눠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세대를 7세대로 나눠서 이렇게 꽤 맞추니까 듣기에는 상당히 논리성이 있어요. 또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제93회 총회입니다. 이흥선 기독교 평론신문 여기 2단으로 규정을 했고, 조현조 지난번에 우리 보았죠? 성경 백독 사관학교 여기 2단으로 규정했고, 신천지에 준한 2단으로 여기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코리아, 알파코리아 이게 2단인지 아닌지 2008년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2009년도 구사회 총회는 알파코리아를 2단성이 있으므로 참여 금지를 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군상을 세운, 다시 2008년도로 올라가면 단군상을 세운 홍익문화협회 이승원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이비 종교단체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단군상을 세운 홍익문화협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죠? 뭘 알아요? 네? 안해. 단월드, 기수견, 명상 여기에 빠진 사람들 큰일 납니다. 여기서 현금을 바치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합니다. 많은 액세서리, 기가 들어있다고 막 사래. 기가 들어있다고. 팔찌, 목걸이, 기가 들어있다고 막 사래요.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 기체조, 뇌호흡, 단요가, 단전호흡, 단학기공, 또 단태권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기가 들어있다고 뭐 기가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기참 방석, 기가 가득 차 있는 방석, 그래서 기참 방석 이런 거 막 팔아요. 그 다음에 총명베개 이거 베고 자면 머리가 총명해진다고 기가 들어서 총명베개 팔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스티커, 자동차에다 스티커 붙여놓으면 자동차에 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사고가 안 난다고. 일종의 뭐예요? 부적. 근데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건강에 좋다고 막 사고 막 뭐 식품 같은 거 건강식품 막 사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2009년 굴사의 총회로 갑시다. 알파 코리아, 그다음에 김영도 목사라고 2단, 그다음 오정선 목사 하누리 교회, 그다음에 변승호 목사 여기 이제 그 큰미등 교회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신칭의를 거절합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신칭의 교리는 그거는 안 맞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행위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그다음에 장재영 목사라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 보험 증경 총회장까지 지낸 분이신데 여기는 상당히 아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양태론이라든지 등등 그리고 이제 뭐 귀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기는 경계 및 교리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따라간다. 신사도 운동. 피터 와그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피터 와그너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악영향으로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피터 와그너가 세계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뭐냐면 그게 교회 성장학이에요. 교회 성장이 뭐냐? 교회를 이렇게 시스템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경영학적으로 교회를 그러니까 세상에 회사를 운영하듯 경영학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 문턱도 낮추고 등도 바꾸고 다 바꾸고 성도들이 와서 편안하게 와서 예배를 즐기듯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셨던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성도들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조명이 그냥 잘 돼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2014년도 베리칩, 자 바코드와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철저하게 금지해야 할 사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코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상점에 가서 바코드로 다 뭐합니까? 그렇죠. 우리 별이가 있어요.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걔는 이 칩이 있어요. 칩. 그래서 그 잊어버리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조이는 몸속에 그 칩을 했는데 그게 또 건강에 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걸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카드 사용하고 있죠? 그게 다 뭐요? 베리칩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다 바코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신옥적 은혜를 위해 2단으로 규정을 했고 구원파, 박옥수, 이요한, 유병은 다 2단으로 또 다시 확인하고 2단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독립 침례라고 있는데 흑알서 여기도 이제 2단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예. 거기 막 딱이 때리는 거 있죠, 막 봤어요? TV에서 막 딱이 때리고. 아유, 그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거.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교단의 이제 교주들,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 그다음에 이제 이단은 아닌데 너무 좀 아주 카리스마가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죠? 사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칫하면 이거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군주중후군 시작. 군주중후라는 거 있어. 군주중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만만한 사람들, 자기가 보기에 만만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그러고서 뭐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줍니다. 그러면 뭐 그거에 감격을 또 막 해. 막 이렇게 감격을 해. 사람의 마음을 쏙 빼가는 거야.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절대로 군주중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데 가서도 안 되고. 자, 권신찬, 유병헌, 성악지교회 출신 등등 뭐 구영석, 김성성, 이창범, 손영수, 박한길, 특별히 박한길 애터미. 아니요, 애터미 회사는 괜찮아요. 애터미 회사는 선교사님이 만든 회사예요. 근데 판매 방식이 요 애터미의 다단계 스타일로 요걸 정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유병헌 구원파 출신으로 손영수의 말씀 사랑교회 신도였다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판매돼서 예의주시를 하라 했는데 다행인지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거기에서 나왔다, 확실하게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안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조심은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강한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5년 108회 2015년 100회 총회 때, 자, 여기 또 우리하고도 연관된 게 나와요. 두 날개 양육 프로그램. 자, 총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신학적 깊이와 균형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총회가 확인하고 더욱 총회 소속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고 승리할 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회로 삼기로 하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 봤더니 가계 저주론, 비성경적인 재혈통 유전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누구의 탓이라는 거야?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성경적인 쓴뿌리 사상. 내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아버지가 술 먹고 행패를 부려서 내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지나치게 부모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면죄부.
나는 죄가 없어. 딱 그 사람의 영향이야. 자, 그런데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내가 한 언행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됐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아버지를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죠? 부모가 그런 사람이다 부모를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잘못해서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나에게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비성경적인 쓴뿌리 사상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 그 뭡니까 그 내적 치유 그런 데 그래서 선별해서 많이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주석태 목사님 외에는 그렇게 제가 신뢰가 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기 CCC 출신 그 주님의 교회죠. 충주에 있는 충주가 아니고 청주에 있는 주님의 교회 목회하셨던 그 주석태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내적 치유 수양회 거기 외에는 거의 제가 신뢰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내적 치유 같은데 갈 때는 꼭 담임 목사한테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 가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제 김성국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동체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표현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 하나님이다라고 믿으셔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셋이면서도 한 분이시면서도 셋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이상 우리가 안다 모른다. 왜냐?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 안 알려주고 있다? 안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불가지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알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치 그것이 규정 사실인 것 같이 이야기해버리면 삼위일체를 왜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 충성교회 이인강 또 정원 목사라고 크리스천 헤븐 센터 참여 금지 결의 그 다음에 덕정 사랑교회 덕정이 가깝죠. 거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김양한 목사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2017년도 자 인보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퀴어 신학 동성애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요? 허락을 안 하실까요? 허락 안 하십니다. 동성연애를 하게 되면 구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동성으로 서로 그 짓을 하게 되면 죽였어요. 뭘로 죽였어요? 그렇죠. 돌로 죽였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 자 암컷과 수컷 외에 다른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긍휼히는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가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 될 뿐만 아니라 허용해서도 안 돼요. 그들을 옹호해서도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원 목사 참여금지 불건전한 신비주의 자 조정선 목사 2단 이재로 아류 자 문재선 목사 2단 세일파 이 세일파가 혹시 뭔지 아세요? 세일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별별 2단이 다 있죠. 멸공이 뭔지 알죠? 공산당을 물리치자 멸공. 자 물론 공산당을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예수님을 이념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좌파든 우파든 예수님을 이념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이걸 분명해야 돼요. 세일파는 뭐냐면 이념적으로. 기독교가 이념이 돼버렸어요. 이념. 이건 안 됩니다. 우리도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진보 사상이든 내가 아니면 보수 성향이든 절대로 기독교를 이념화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이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성경적으로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규학이라는 사람은 이단 옹호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참여 금지 법가교회 이단 옹호 신분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신분들은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8년도 자 점점 이제 2023년도 가까이 가죠. 자 전태식 목사 참여 금지 행위 구원 교리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를 시켰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에 김용의 선교사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 빠져서 우리 교회 나간 사람 있죠. 머리 빡빡하고 나가신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용의 선교사는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신학을 전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참여 금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공개 죄 자백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교류 금지시켰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래요. 자, 저도 이제 오늘부터 복음에 대한 그 로마서 강의를 이제 계속 할 것인데 성경은 복음이지만 복음만 강조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복음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만 너무 강조해버리면 생활이 없어요. 생활. 복음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리가 돼버려요. 복음은 절대로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영희 선교사 이분의 사상을 합친해서는 이제 참여 금지를 이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동방번개라고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동방번개. 맞아요. 네. 동방번개, 파룬공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중국에서. 자칭 재림주, 교주를 신격화하고 흥성의 유토피아를 매입을 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다음에 2019년도 백사회 총회 전태식 목사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사랑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 사랑을 많이 해야, 서로 사랑해야 구원 받는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작년입니다. 107회 총회 때에는 김대용 목사라고 있는데 여기는 참여 금지 및 교류 금지다. 역시 신사도 운동 및 여러 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변승호 목사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최바울 선교사 인터콥 확실하게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올해 금년도 2023년도 자 108회 총회 때, 자 108회 총회 때 올해 그러니까 9월 달입니다. 손원영 감리교 교단 신학교 교수입니다.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것이 뭘까요? 다원주의적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러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한신 측에 변질된 기독론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한신 측 저기 수유리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지방에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저기 그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 대신에 뭘 사용하는지 아세요? 일부 교회에서 소주 아니 막걸리. 소주로 독하니까 막걸리. 막걸리 사용한다. 막걸리. 그런 이제 빵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백설기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꼭 뭘 가지고 할까요? 백설기, 한국식 떡. 그게 이제 다원주의예요. 우리는 한국 문화에 맞게 하자 이거예요. 그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저기 호주에서 이제 세계 신학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이제 한신 측에서 가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은 성령론을 이제 주제 강의를 하기 전에 한국 무당을 데리고 왔어요. 무당이 푸닥거리 한번 샥 하고 한국의 성령이다. CCC, WCC,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동학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단번에 구원을 완성하셨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단번에 십자가 구속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최바울 선교사 인터콥 이쪽하고 소송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소송을 걸어오면 총회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감리교단에 맡기는 것을 하자. 우리가 뭐 앞서가가지고 막 이걸 해서 또 소송 걸리면 그 소송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이제 감리교단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을 하되 교류 및 참여 금지를 이번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이비라든지. 그런데 특히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따른다. 다원주의, 범신론 사상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정립을 해서 자꾸 보고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잘 정립을 해놔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단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들의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 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에 특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주일 예배 때 특강을 하든지 특강 예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든지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으로 끝내기로 했는데 좀 지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뭡니까? 질문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배운 거 말고 아직 못 배운 거 거기에 다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답을 다 달 수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찾는 수고를 좀 덜어드리려고 성경도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한번 답도 여러분들이 따라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 4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스스로 공부하시고 답을 달아서 사무실에 답안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질문.